하나님,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것,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할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번 주간에도 기도 속에서 이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쟁취하며 누리다가 오늘 심야 기도회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저들에게 경제도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붙들고 기도해야 될 소중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이제 성탄절을 앞뒀으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그 뒤에 문 좀 닫아요. 성탄절을 기다리세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뻐하고 막 가슴 설레고 막 그래요? 네? 여러분 마음 어때요? 나하고 별로 상관없구만. 네? 요즘 그렇잖아요. 응?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렇죠?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듣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나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든지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을 듣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불러야 된다. 앞에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러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앞에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떡도 먹어보지 않고는 그림의 떡이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먼저 나의 성탄이 돼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정말로 이 성탄의 의미가 뭐냐? 나를 불신자 상태 가운데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운명사주팔자 가운데에서 지옥의 불고덩이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막 설레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정도 전부터 교회 매일 갔거든요. 매일 갔습니다. 교회를 매일 가서 막 연극도 준비하고, 그리고 막 칸타타 막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막 발표회를 하고 그랬죠. 발표회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발표회 끝나고 나서 이제 밤새도록 이분 날 이제 뭐 데코레이션도 하고 하다가 새벽에 딱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벽송하고, 그리고 새벽송하고 집에서 찾아가면은 떡국 주면 떡국 먹고, 빵 주면 빵 먹고, 떡 먹으면 떡 먹고, 그렇게 하고 개 돌아오다가 와가지고 이제 피곤하잖아요. 성탄절 이제 11시 예배 드려야 되면 전부 다 줘라.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우리 새벽송 한번 하면 어떨까? 새벽송. 응? 집집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다 돌아가서 집 앞에 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탄생했다. 막 선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안에서 삐직 문 열고 그 막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한 봉다리씩 주고, 그거 다 교회다가 이제 모아서 우리 랩런트들 다 나눠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 김재훈 권사님 집 앞에부터 한 사람씩 가가지고 한번 하면, 그러면 아마 또 경찰에 신고할지도 몰라요. 요즘은 하도 무서워가지고, 예? 무서워. 뭐 한번 하려도 마음대로 못해. 주민이 무서워요. 나의 성탄. 나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렇죠? 동방 박사들은 그 성탄절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했으면 먼 저 동방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나라 주석가들은 뭐라고 하냐? 바벨론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먼 다른 나라에서 이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 박사들이 말이에요. 이들이 큰 별이, 희한한 별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별을 따라서 찾아왔는데 저 예루살렘 이 옆에 있는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거기에 이 별이 딱 머무르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교회가 막 성탄 분위기로 가야 되거든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방인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축복을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교회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각 기관별로 성탄절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잘 준비하고 있죠? 네? 잘 준비하고 있죠? 뭐 교육관에서 시끄럽게 하더만 예전도에 뭐 막 쿵당쿵당하고 막 그랬었더만요. 그러니까 저도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래, 교회 분위기를 왜 그렇게 성탄의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냐면 이 성탄절의 이 의미와 이 역사를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돼요. 후대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잘 설명해 얼마나 이 성탄절이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많은 행사, 이런 축하, 이런 문화 행사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의 성탄의 기쁨을 전달을 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내 가정의 성탄이 임해야 되거든요. 내 가족들에게 성탄이 임해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지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 내 직장에, 사업터에, 캠퍼스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중에 그들에게도 성탄의 축복이 임하도록 초청하세요. 교회로. 초청하세요. 꼭 나만 막 성탄 기쁘고 가족들은 집 지키고 있어요. 나 갔다 올게, 갔다 올게요. 그럽니까? 가족들에게도 성탄이 어떻게 하면 임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에 성탄의 이 기쁨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이 성탄을 그렇게 기뻐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위기에? 다른 거 아니죠.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겁니다. 오늘 성경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낳겠다라고 창세기에서 벌써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벌써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령으로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이비 그런 종교, 그런 이단들이요, 그 창시자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왜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느냐면 죄인 출신이고 아담의 후손이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안 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 죄가 없어야 되니까. 아담의 후손의 혈통을 타고 왔으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건질 수가 없어. 죄 없으신 분이 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는, 그 혈통을 이어받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 이 말이죠. 예?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이 그 뜻이 뭡니까? 그게 구원자입니다. 오늘 1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보면은요, 참 신학적으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이 있어요. 우리가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건 아니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제한된 속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최종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오신 이유가. 그게 뭡니까? 뭐 때문이에요? 뭐예요? 임마누엘.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저 베들레헴 떡집 말구유 마국간에 그가 탄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라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예수님이 성탄하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임마누엘이라니까요. 함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임마누엘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내 안에 성탄하시고 내 안에 지금 와 계셔. 내 안에. 그러면 그 주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요, 질문하고요, 교제하고요,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응?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뭔 고민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다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 근데 여기서 박사가 한 명인지 세 명인지 두 명인지 몇 명인지는 몰라요. 이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몇 명인지는 확실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12명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일단 왔는데 한 명은 아닌 것 같죠. 보면은 이 왔는데요, 요 동방 박사들이 그 동쪽 이방인들이, 요 사람들은요 동방 박사들의 이 성탄이요, 성탄인데요, 요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요 사람을 내가 딱 묵상을 하면서,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요. 메시아 사상이 희미해져 버렸어. 아무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동방의 요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을까?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전혀 깡통이라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시대에 숨겨진 제자다. 그렇게 답 나오더라고요. 복음이 끊어지고 희미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마다 숨겨진 제자들, 렘넌트, 남은 자, 남을 자, 이런 사람들, 흩어진 자,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는구나. 굉장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요. 왜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별을 따라서 계속 왔는데, 예루살렘 따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벌써요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니까. 굉장하죠. 그런데요,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루살렘 그 땅에요 발칵 뒤집혀버려서, 무슨 말이야 지금 생뚱맞게 무슨 왕이 왔다고 그래. 왜 그래요? 몰랐다는 거죠. 제사장도 모르고, 그리고 또 저 선지자들도 모르고, 서기관들도 모르고, 깜짝이 몰라.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막 소동하죠. 뭐라고? 그런데 동방에 살고 있는 요 박사들은 벌써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숨겨진 제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아는 자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복이죠. 요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으로서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점성가들이요,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요. 별을 보고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요 박사들이 왜 별을 연구했을까? 저는 그걸 생각했거든요. 다른 거 연구할 것도 많은데 왜 별을 연구했어요? 그때 당시나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봐도요,
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 인물이 태어났구나. 뭐가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 집안에 뭐가 태어날 거다. 별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메시아 대망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요 박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별 연구하기 위해서. 별을 연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별을 연구하면서 기다렸다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게요. 항상 그들은 내가 점성과 별 연구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사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데 농사 지은 것 가지고 드리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잖아요.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지, 예?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아예 직업을 뭘로 만들었느냐? 양치기를 해버렸어. 아예.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쳐다보면서 양을 잡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야 된다. 그걸 심어줘야 돼.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심어야 돼. 그러니까 요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알았어요. 벌써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의 대망이 있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우리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잘 알죠?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벌써 오실 거 알았다니까요. 완벽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딱 알았다니까요. 이 정도로 참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유대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이제 막 별을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데 저 베들레헴의 이 집에 그 앞에서 별이 가다 딱 멈추잖아요. 딱 멈추고 그것을 딱 봤을 때에 그들은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구나. 그 먼 나라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별이 가던 별이 딱 멈추는 그것을 보고 아,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구나. 그 감격, 그 기쁨.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기에서 보면 매우,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매우 크게라는 말이 빠졌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참 굉장하잖아요.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뻐하더라. 거기에 우리 10절에 2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기뻐할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배를 하는데요. 경배를 하는데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 이게 전부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드리면서 거기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엎드려서. 그래서 우리들은 동방박사들의 이 성탄을 본받아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이번에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 다른 게 아니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집중하시라.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아이들도 예수님께 자꾸 집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그냥 성탄이면 산타크로스? 성탄이면 나 선물 받는 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예수님 생일인데 생일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야. 그렇게 딱 얘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정확하게. 응? 정확하게. 모든 행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게 아니죠. 귀한 예물을 딱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감사, 찬양 이렇게 하면서 딱.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성탄의 이 어마어마한 성탄 캠프. 이번에 내가 누구를 초청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초청해야지. 그리고 그동안 나오지 않은 사람은 다 나오도록. 네? 그렇게 성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만의 성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탄 캠프.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을 한번 해보세요. 지인들, 전도 대상자들. 성탄절일 때 이럴 때 데리고 와야죠.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성탄절을 놓고 기도하시고 축하잔치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정말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탄의 그 기쁨과 축복과 응답을 그리고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보내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단 메시지를 준비하는 주의 종을 위해 성탄절과 모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왜냐,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할 메시지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마지막 그리고 신년 2주간을 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서일락 원사님 남편 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영무 원사님 남편 되시는 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미라 성도님, 우리 정활종 집사님, 우리 정명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나의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의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의 성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 임마누엘의 복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되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축복을, 그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